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예배자들,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 가슴 깊숙한 곳에 부활이 자리 잡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지식적 암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방탄소년단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몰라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아주 조금 압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기억이 나죠. 그렇다고 수학의 근해 공식과 함수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암은 관계적 암입니다. 내가 아는 대상과 내가 깊숙한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죠. 예컨대 저는 저희 엄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도 저를 압니다. 우리 둘은 모자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두 번째 알은 알의 대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믿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가장 깊숙이 관련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 목사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알에서만 부활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의 시간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병을 치료해 고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은 뒤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알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죽은 뒤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단순히 부활을 추상적이고 굉장히 먼 죽음 뒤의 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강조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즉,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모든 능력을 죽은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있는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사로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려 하자 마르다가 막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다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네가 부활을 믿는다 했지. 즉, 부활이란 죽은 뒤에 일어나는 너와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너와 가장 깊숙한 관계 맺는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부활을 현재 오늘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체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죽은 뒤에 일어난 부활이 마르다의 눈앞에 살아있는 순간 가장 깊숙이 슬픔으로 자리잡아 있었던 오빠의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이여,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여러분 죽은 뒤에 일어나는 나와 가장 상관없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활은 여러분들 삶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관계가 깊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활이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부활이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부활이란 남들이 다 안 된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 나를 일으키는, 나를 다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믿을 때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뒤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사망 권세, 즉 좌절, 절망, 질병, 가난,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죽어 시체가 되는 듯한 삶에서 일어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에 모셨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무덤과 같이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문제 앞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 앞으로 모시는 방법,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문제 앞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죽음과 같은 병들고 찌들어버린 인생을 부활시켜 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 초청하는 귀한 예배자들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무덤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모셔드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부활을 믿음으로 내 삶에 나사로와 같이 마치 시체와 같이 포기하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